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9절까지 같이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호자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데스 강과 헷 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 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주님,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 속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처럼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모든 것 가운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큰 손이 저희 위에 머물러 있게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의지가 됐고 어떤 큰일 작은 일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했던 참 든든한 이 서포터 되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향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원로 장로님이시다 보니 교회장으로 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교회장으로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다시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또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저희 집에 제일 막내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형제간이 이제 5남매가 있는데 뭐 이 터울이 좀 많지요. 저희 뭐 제일 큰 누님은 70이 벌써 넘으셨고 네, 그러시니까 뭐 이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겠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한국하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표를 빨리 구입을 해서 이제 뉴욕으로 갔는데 공항에서 그냥 이 아시아나 비행기가 한 4시간 5시간이 하여간 연착이 된 거예요. 출발을 안 해 뭐가 고장이 났는지. 그냥 비행기 안에서 그냥 계속 기다리는 가운데 시간은 가고 지금 도착해도 지금 이제 장례식에 지금 참석 못할 판입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이제 그제서 시간이 되어서 출발을 했는데 이미 장례식에 참석할 수는 없고 정말 하나님 뜻하시면 하관식이라도 참석을 할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6.25 참전 용사시니까 이제 현충원에 이제 매장을 하게 되시는데 이제 어머님이 옆에 이제 매장이 되시겠죠. 이 마음은 그냥 조마조마한데 그래서 일단 공항에 이제 도착하니까 정말 친구처럼 지내는 그 집사님 네 분이 차를 갖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공항에서 그냥 이 영천 그 호국원으로 그냥 바로 직통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갔어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나마 이제 이 호국원에서는 시간마다 이렇게 거기 오는 여러 이제 장지에 시간을 같이 모아서 하루에 뭐 2번, 3번 이렇게만 하지요. 겨우 시간 맞춰서 제가 요걸함을 들고 하관식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몇몇 분들도 인사도 하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어유 목사님 이제 고아됐네. 그 말씀이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그게 참 안 잊혀져요. 참 의지가 됐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유 진짜 고한 거예요. 뭔가 좀 기도 부탁도 하고 소식도 듣고 하는 가운데서 그러한 정말 의지가 되는, 정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고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한 부모가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아도 정말 굉장한 그러한 이 텅 빈 것이 있는데,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출애굽 시점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구비구비 정말 별의별 사건을 다 경험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500년 전쯤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바로 그 엄청난 약속을, 바로 이 야곱이 애굽으로 1875년 BC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지난 400년 동안 지난 가운데서 종살이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주신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이집트를 나와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었던 지도자, 정말 아버지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둥 같은 모세가 죽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상황이 지금 바뀐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보셔 버렸네요. 아직 지금 요단강 건너지도 않고, 요단강은 지금 물이 불어서 사람을 지금 건너갈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 됐고, 돌아갈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약속의 땅은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땅에는 지금 대대로 지금 7 족속이나 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고, 초입에는 한 번도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여리코라는 아주 엄청난 요새가 지금 딱하니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답이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담당했던 그 리더십을 이미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답이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시작은 해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변화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을 여호수아, 또 도대체 지금 모세가 지금 가면 이 여호수아 이거 할 수 있으려나 하는 가운데서 정말 동일하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 다음에 지금 변화가 시작되었으니 지금 새로운 일들이 뉴 비기닝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능력 나에게는 없고, 공부를 하든 직장을 하든 이사를 오든 무슨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고,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뭔가 좀 더 나은 무엇을, 어제보다 나은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선택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면 뭐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정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셔서 지금 하셨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가 신던 신발이 너무 커서 자기 발을 넣으니까 그냥,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뉴 비기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뉴 비기닝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6번에 걸쳐서 조목조목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인커리지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나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한번 보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말씀 1절 상반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큰일 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뉴 비기닝 가운데서 너가 해야 되는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속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시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봐야죠. 지금 여호수아가 출발할 시점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죽고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아유 이거 어떡해.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1장 1절 제일 시작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타이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모세가 죽었다, 그 말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놓치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모세 죽은지 여호수아가 몰라서요? 아니죠. 모세는 죽어도 누구는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왔다가 갔다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너는 모세 바라보지 마라. 모세도 어떤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지난 40년 인도한 거 너가 시종이었으니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 있어요. 또 어떤 무엇을 의지할 때 있어요. 그것이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성경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놓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가운데서 우시아가 죽은 해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유, 이스라엘에서 정말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 중에 정말 굉장했던 그 우즈야후, 그 왕이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국제 관계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과 이거 어떻게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죽지만 영원한 왕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의지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지만 진짜 리더십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2절 상반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말씀도 없이 바로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라, 강을 건너라,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땅으로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문장이 착착착착 연결이 됩니다. 그 말은 모세가 죽었는데 하는 그것에 지금 묵상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묵상하게 되면 문제들이 점점 더 커질걸요. 아유, 내가 이것도 몰라서 염려를 못했네. 묵상하면 내 이것도 걱정해야 되는 거네. 그것만 자꾸 들여다보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 종 모세 죽었다, 근데 너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등장하는 가운데서 하세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this라는 뜻이죠. 바로 이 강, 하세 하요르덴, 바로 이 요 강을 바로 건너고 너는 아따 지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 지금 해야 될 것은 일어나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권을 갖고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겠지요. 두 번째 말씀을 들여다보면 2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데스 강과 헷 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지중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본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뭔가 하면,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제 너가 리더인데 너는 모세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너 일어나서 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Move on. 계속 진행해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방금 모세가 자기가 감당했던 그 40년을 했으니 이제는 너가 지금 감당해야 되니 너가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널불러 앉아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산에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조상에게 대대로 얘기한 것이니 너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땅을 취하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3절 다시 한번 뚫어지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네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자, 히브리어 원어로 번역합니다. 이미 주었다. 3절의 시제가 미래형으로도 쓰였고 과거로도 쓰였습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Move on 해야 됩니다. 성취해야 돼요. 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신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싸울 전쟁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다 이 토지 대장을 다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발로 밟기만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주춤해서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뉴 비기닝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화를 꾀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느끼십니까? 새로운 시작하고 계세요. 무언가 새로 시작되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아마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 주었다. 너가 갈 것은 믿음으로 얼마만큼 발을 밟을래?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정말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것 가운데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서 믿음으로 그냥 땅 밟기 하듯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신 그 모든 땅들을 취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죠.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얼마든지 이해하고 주셨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네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새로운 비기닝, 그것이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여러 개 가운데 옵션 중에 우리가 선택해서 뉴 비기닝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하게 해 주셨고 시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 주셨으니 그것을 선포하고 이건 내 땅이다 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땅이 우리의 소유가 되기를 믿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5절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니 너 떨고 있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구별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두려워할 게 많겠습니까? 오만 생각이 다 들겠죠. 여러분이 지금 놓여져 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tomorrows, 그죠? uncertainty잖아요.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한국 한번 다녀오십시오. 한국 다녀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듣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와,
이제는 지하철 티켓도 못 사겠더라 그러잖아요. 모든 게 하도 빨리 바뀌어가지고 캐첩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더 할걸요 아마. 요즘 처음부터 애들 보면 앱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오늘 아침에 내일 비행기 타고 갈 거 그거를 지금 다운로드해서 보딩 패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저는 안 돼요. 저 집에 가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딸한테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봐야 돼요. 그래요. uncertainty. 정말 모르잖아요. 두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하는지 너무너무 잘 아셔서 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3번에 걸쳐서 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3번에 걸쳐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일부러 강조하셔서 원문에 필요 없는 표현인데 내가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두 번째,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세 번째,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3번에 걸쳐서 따따불이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가 두려워할까 봐 말씀하십니다. 너 지난 40년 보았지? 불기둥과 구름기둥 단 하루라도 한 시각이라도 내가 놓친 적이 있더냐? 정말 내 눈동자처럼 너네들 지키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내 너와 함께한다. 내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내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도 답답한 우리를 보시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좀 써서 제사장 나라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이 시원찮잖아요. 그러다 북쪽, 남쪽 나라 나뉘고 북쪽은 먼저 사라지고 남쪽 나중에 사라지고 그러다가 예수님 아무 메시지도 없는 4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성육신해서 오셨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늘의 길을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진짜인 것을, 진리인 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바로 그거잖아요. 구약의 그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하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만찬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아멘.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 왜 떨고 있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새로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길을 지금 오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거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따로 있습니다.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너와 함께한다. 내 너와 함께한다. 또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조건이 없잖아요.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하면 신을 좀 기쁘게 할까 하는 가운데서 뭐 혹시 우리 잘못 보인 게 있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4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앞이 분간도 못할 이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네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 줄 것이기 때문이다. 7절,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원문은 똑같은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 종 모세가 네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또 9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자, 6절, 7절, 9절 성경에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한 번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죠.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두 번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이거 중요한 건가 보네. 꼭 잘 들어야 되죠.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하시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그 길 앞에 일찍 나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 강하고 담대해라. 왜? 전쟁은 이놈아 네가 싸우냐 내가 싸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셔서 적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이 엄청난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6절, 7절, 9절에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있으면 어차피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요. 우리는 그냥 뒤에서 하나님 어떻게 싸우시는지 그것만 이렇게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길 열어주시면 또 가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근데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이건 뭐 강에 물이 넘쳐서 이거 넘어갈 그 거리가 아니죠.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오벨 했을 때에 그들이 법궤를 들고 건너가서 발을 요단강에 딱 디뎠을 때 어떻게 됩니까? 40년 전에 홍해를 그냥 확 갈라버리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 못 가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을 못 가르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변 돌아보면 우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지금 이집트의 최고 지금 이 군병들이 그냥 마차를 타고 그냥 막 지금 돌격해 오는 상황이고 도망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망가나요? 앞에는 지금 바다가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딱 꼼짝도 못하는 바로 그 장소에 딱 집어넣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은 어디를 보면서 능력을 얻습니까? 주변을 보지 않죠. 뚫려있는 하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우와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 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다음번에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7절 하반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네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입구에 가거든 아니면 요단강 건널 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든 잘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8절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서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7절 8절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7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네, 강하고 담대하면 되죠 하는 조금 좀 추상적인 그런 의미 같은 느낌으로 받아집니다.
근데 그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 상반절에 이루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뉴 비기닝, 내일에 대해서,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있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 가운데 말씀을 그냥 들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분명히 붙들어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있는 성도이거든요. 그래서 8절에 구체적으로 1대1 하게 되면 우리 암송하는 구절인데, 우리말 성경에 이 율법 책이,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읽는다는 그 의미죠. 소리내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라.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알아서 이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재미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묵상하다라는 단어예요. 하가라는 히브리 말인데, 하가라는 이 말은 이 뜻이 아니에요. 묵상으로 보통 생각하면 우리가 합니까? 묵상하는 거죠, 머리로. 그 뜻이 아니에요. 하가라는 이 말은 소리를 으르릉 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율법에 우리 이스라엘에 지금 유대 그 예루살렘 가보면은 이제 남서쪽에 있는 그 남아 있는 성벽에 가보면 유대인들 앉아가지고 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가라는 그 말. 다른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라는 그 성경을 쓰신 분 있으시죠? 누가 메시지라는 그 성경을 쓰셨습니까? 유진 피터슨, 아주 뭐 구약 학자죠. B.S. 찰스 그 예일대에서 그분 밑에서 구약을 하셨으니 뭐 아주 대단한 대가죠. 그분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하셨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 말을 아주 재밌게 정말 싹 와닿게 하셨어요. 왜? 왜냐하면 하가라는 이 단어의 뜻이 짐승이 하는 소리거든요.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개가 뼈다귀를 하나 받았는데 그 뼈다귀를 하면서 그냥 갈고 뭐 씹고 핥고 그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유진 피터슨이 한 얘기 그대로 할게요. 개가 뼈다귀에 푹 빠져서 쉬지 않고 그것을 물어뜯고 핥고 씹어 삼키는 것 같이 이 말씀을 씹고 삼키는 것이 묵상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유진 피터슨이 하셨어요. 여기서 질문.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가 뼈를 핥고 물고 뜯고 씹고 삼키고 또 그냥 끼고 다니는 것처럼 묵상하십니까? 한번 읽고 그냥 슥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말씀이 내 속에 싹을 돋을만하게 우리 삶의 이 플래시하고 이게 이 붙어야지, 뭐 씨앗이 떨어지면 흙하고 붙어야지 그 제머네이트 될 거 아닙니까? 싹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씨앗이 떨어져서 이게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하는 흙이 씨앗 옆에서 그냥 끌어안고 하는 그게 있어야지 무슨 사건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이 너무 얇잖아요. 요즘 또 뭐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묵상은 얇고 검색은 깊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오늘의 이재훈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 묵상은 얇고 검색은 깊어진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그냥 갉아먹고 핥아먹고 빨아먹고 씹어먹고 또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하실 것을 한번 보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주여, 만에 하나라도, 이 목사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쭉쭉 빨고 씹고 삼키고 핥고 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뭐 다른 종교로 가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분께서 여호수아가 떨고 있는, 지금 나 떨고 있니? 하고 있는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약속을 뭐라고 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셔야죠. 우리 8절 하반절부터.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6번째 말씀이에요. 6번째,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피지컬한 것이고 지오그래피컬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해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묵상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걷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실 것이고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복 주시려고 인도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창세기 12장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이 흘러가게끔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바로 제사장처럼 부르신 것이잖아요. 제사장이 나라로 부르신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선하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적용을 해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해보십시오. 우리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그냥 찔끔찔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콸콸 이 광야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여러분 모든 개개인의 삶 가운데 번창하고 또 성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속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기쳐야 되는 것이고 거짓말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전 세계 다 일어나는 일이죠. 인간이 사는 곳이면 바벨탑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사탄은 우리에게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것, 몸에 느끼는 것, 그것만 추구하게끔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여서 주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큐티가 바로 당장 오늘부터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참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여인같이 말하도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 같아도 할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막 벅벅 끓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뭐 벌써 그냥 공중부양하고 있는 듯한 느낌 안 드십니까? 정말 이런 욥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80년대 기억이 나요. 뭐 저보다 훨씬 미국 일찍 오신 분도 계시지만 80년대 베스트바이 가보면요, 삼성, LG는 거의 눈 찾고 볼 수 없었고 대우 가끔, 제일 뒤쪽 라이트 없는 으슥한 밑에 칸에 있었던 거가 삼성 제품이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 그냥 뭐 히트체인에 소니하고 뭐 RCA, 뭐 산요 이런 것들이 그냥 앞에 있었죠. 도시바.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전체 그 가전제품 회의할 때에 그 당시 그 삼성 회장이었던 이건희 씨가 아주 유명한 새 신경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국내 1등, 국내 1위 이거 가지고 아니다. 나와보니 세계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냥 국내 시장 가지고 만족하지 말자 해가지고 시작된 거잖아요. 변화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자랑스럽잖아요. 맨하탄에 정말 그 브로드웨이 가도 그냥 자랑스럽잖아요. 옆에 막 삼성 막 뜨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죠. 한 사람의 리더십, 한 사람의 변화. 하나님께서 저와 각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처방해 주신 이것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그래,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죠. 내가 나가야 되는 길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그것을 포커스를 두고 나가야 되죠. 하는 가운데서 말씀 절대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곳까지 부르셨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변화들이 정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정말 그 변화가 진짜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열어주셨으니 열어주신 분이 다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말씀 붙들고 그냥 그것을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그냥 씹고 쪼개고 핥고 또 다시 먹고 소화시키고 또 붙들고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여호수아에게 하게끔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묵상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찬양,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도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치려하는 적들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은 그냥 사라지는 안개지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마치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하는 것처럼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선포하듯, 믿음으로 선포하듯 우리가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주여,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처음부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입니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두렵게 하는
두려운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너희를 억누르는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여,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그렇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